오늘은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당연히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처절하고 거칠고 험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왜 기쁜 소식 복음인가? 전제가 있죠. 이 땅에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죄인들이 왜 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죄라는 개념도 없고 내가 뭐 회개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율법이 사라지거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무서움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데, 죄의 무서움이 있고 그 죄의 값은 죽음밖에 치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거죠.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돌판에만 새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다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 이런 분명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미국의 법정에서 한 아버지가 자기 어린 딸 데려와서 참고 진술을 시켰는데, 아마 젠더 이슈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재판이 그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가 화장실에 있는데 남자애가 화장실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어린 딸이 곧바로 안 돼요 그랬어요. 왜 안 되냐 물었더니 좀 생각하다가 옳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도 옳고 옳지 않음,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옳지 않은 거다 하는 걸 아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과 양심에 따라 옳지 않다는 거 알고 옳은 거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피해갈 수 없을 법을 새겨놓으신 것이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죄인 줄 몰랐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을 추구한다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든가 영원을 사모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룩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거역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자유라는 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억압이 되고 묶이게 되는 거죠.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곧바로 자유는 박탈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보시면 자유롭지 않다는 거 알게 됩니다. 눌림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눌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계속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죄로 인해서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거, 이게 죄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머리는 하늘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몸은 아직 세상에 잡혀 있고 땅에 묶여 있으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건 책임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 책임을 진다는 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사람을 물어도 책임 안 져요. 근데 그 동물을 키우는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개가 물어도 개는 아무 책임 안 져요. 책임질 능력도 없고 본능에 따라 문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죠. 근데 그 동물을 키운 인간은 그 동물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병원비를 물어준다든지 뭐 보상금을 준다든지 뭐 심하면 개를 이제 항상 묶어놓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모면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그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묶인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13절에서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죽었다와 살렸다라는 단어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이게 네크로라는 말인데 그냥 시체 상태를 말해요. 네크로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죽어 있는 상태. 그 시체 상태니까 자력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시체가 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누워 있어야지. 그래서 자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거기서 살리셨다라는 말이 나온 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셨다는 말 앞에 그와 함께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도 같이 살아나서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기록을 했는데 멸망과 영생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죽음과 살림, 사망과 생명, 빛과 어둠, 멸망과 영생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지는 거. 근데 죄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그걸 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이 이제 바깥 어두운데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바깥 어두운 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원래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부정한 자들이 머무는 곳. 거기가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거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 율법을 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 이방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대속죄일에 행하는 그 속죄 의식을 보면 두 마리의 염소를 잡는데 한 마리는 제단에서 이제 죽이는 거고 또 한 마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이제 머리에 안수해서 다 전가시키고 멀리 먼 광야 바깥 어두운 데로 보냅니다.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바깥 먼데 어두운 데로 가서 죽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된 상태 그 바깥으로 가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아 죽는다. 그게 이제 아사셀 염소가 하는 것이고 그 아사셀 염소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염소가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친히 율법의 저주를 형벌을 지시고 바깥 영문 바깥에서 그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도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율법도 없이 범죄했었고 또 육체 무할례, 할례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 밖의 외인들이었던 너희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원래 옛 언약의 증표는 할례입니다. 그 할례라는 건
그러니까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에서는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우리는 다른 그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긴 언약 백성이다 하는 구별됨의 의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인 의미로는 내가 율법 조항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이 포피처럼 잘려나가겠다. 하나님의 그 관계성 안에서 단절되고 잘려나가서 그 얼굴 광채를 뵙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썩어질 것이다 하는 의미가 할례 안에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할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포피를 잘라내 버리듯이 자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완전히 단절시키셨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셨죠. 얼마만큼 죄의 덩어리가 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혼자 짊어지고 그냥 죄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지금 우리의 죄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오게 될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의 덩어리, 모든 죄가 주님께 다 쏟아진 거죠. 그래서 죄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죄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시고 그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완전히 끊어내버리시고 단절시키셨다.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끊어짐을 당하셨다, 죄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울부짖으셨던 건 당연한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서 끊어짐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단절되셨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그 울부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느끼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고통스러운 건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건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부를 하나님이 없는 거.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거죠. 자, 14절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걸 사람들이 이걸 율법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기 증서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법정에서 쓰던 증서를 말해요. 누가 죄가 있으면 죄를 거기다 기록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으면 부채 증서를 써서 공시하게 되어 있고, 빚이 사면을 받으면 사해지면 누가 누구에게 빚졌던 얼마 사면을 받았다 이렇게 증서로 고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의 빚이 부채로 남아있는 증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증서를 완전히 도말하셨다. 그게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에게 이걸 공포하셨는가? 15절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타락한 그 천사들, 그 악한 영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죄보다 무한히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셨다. 그들의 참소와 고발을 완전히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덧없는 시도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가. 그래서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셔서 완전히 무력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의 개선 행렬의 모습이 나오는 건데,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승전한 장군이 들어올 때 앞에서 개선 행렬이 가고 맨 뒤에 누가 오느냐, 그 잡혀온 포로들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갑옷이나 무장을 다 해제한 채로, 무기도 다 벗겨진 채로 무력하게 끌려오는 전쟁 포로들을 구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하는 건 지금 개선 행렬의 모습을 가져와서 십자가의 승리가 얼마나 통쾌하고 놀라운 승리인가 하는 걸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이제 이런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승리를 누리지 못하죠.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왜 승리하지 못할까? 왜 그리스도의 승리가 실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궁금증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느낄 겨를이 없죠.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죽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살려고 하니까 살아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는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승리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지고 멋있게 한번 해봐야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될 리가 없죠. 그게 되겠습니까? 죽어야 승리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뭐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큰 소리를 쳐가지고 뭐 논리로 논리를 제압하거나 악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는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면 누군가는 져야 돼요. 뭐 권투 선수가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축구도 한 팀이 이기면 한 팀은 지는 거고. 그게 세상 승리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두가 이기는 승리여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힘으로 제압하거나 뭐 악으로 악을 제압하거나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는 죽어서 얻는 승리입니다. 그것만 확실한 승리예요. 여러분들이 얻는 승리도 영원하고 확실한 승리는 죽어서 얻는 승리밖에 없어요. 힘으로 이기고 억압해서 승리하면 나보다 센 상대가 나타나면 내가 져요. 지금은 내가 셀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나보다 센 상대가 나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제 1번으로 세다 그래도 25세 넘어가면 꺾여요. 아무리 세도 꺾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보다 센 인간이 나오기 때문에 힘으로 힘을 뭐 억눌러서 이긴다거나 뭐 그렇게 얻은 승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승리, 확실한 승리가 되는 건 죽음으로 얻는 승리만이 나의 승리이고 확실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고 죽음으로 승리하면 그건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힘으로 눌러서 승리하면 반드시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이 승리죠. 우리가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살려고 하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힘으로 누리려고 하니까 승리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기초 훈련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기초 훈련이고, 주일 성수 기초 훈련이고, 헌금 생활 기초 훈련이죠. 그걸 왜 해야 되느냐? 훈련이니까 해야 되죠. 그거 안 되면 다른 건 못 해요. 이거 안 되는데 뭐 다른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야 더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멍하니 있어 보세요. 뭐가 되는지. 안 됩니다. 다른 세상 일은 전부 다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은 노력 안 하고 그냥 된다고 합니까? 구원만 그냥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칭의 사건은 그냥 돼요. 그건 은혜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만을 강조해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한번 해보십시오. 다 해주시나.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안심하는데 어떻게 거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은혜만 예외예요. 그거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근데 마귀는 적당히 공격 안 합니다. 마귀가 적당히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야, 오늘은 이쯤 하자. 야, 힘들다.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요. 잠도 안 자고 덤빕니다. 풀타임 사역자예요, 마귀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공격하는데 적당히 믿고 적당히 천국 가겠다고 하는 거 그거 어불성설이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루 잘못해서 무너지는 게 신앙이에요.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친히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입니다. 높음도 상대적이고 부유함도 상대적이고 강한 것도 강한 시기가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에 유동하는 건 내 자유를 뺏기는 겁니다. 그런 거 뺏기시면 안 돼요. 마음 뺏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뭘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거기 달리셔서 죽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게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영원한 단 하나의 진리이고 단 하나의 가치예요. 참된 것이 오면 참되지 않은 건 다 깨져야 됩니다. 해가 떴는데 촛불 들고 다니는 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생명과 용서와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과 용서와 승리가 또한 우리의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한 비를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